할렐루야, 아멘.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간강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빈자리가 크지만 당신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출타라고 하겠습니다. 출타하셨을 때는 저는 뭔가 빈자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그렇다고 뭐 목사님의 그 빈자리가 작다란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같이 또 하늘문에 가는 멤버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멤버들, 이렇게 함께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든든함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빈자리가 물론 저희 또 목사님 또 이렇게 크시지만 그래도 함께 이렇게 함이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기도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계속 에스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특히나 또 목사님께서 참 길을 잘 내주셔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그러니까 뭐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이것이라 한 그것을 또 근거로 하여서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제 목사님께서 이미 잘 알려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죠? 홍해 사건이 있었죠. 홍해 사건은 단순히 바다가 갈라지고 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간 사건이 아니라 그 바울의 또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살아난 그 세례 사건이다.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 본처인 사라와 첩인 하갈 사이에서 난 그 두 이제 처를 두고 얘기를 할 때 이 하갈과 맺은 그 아들은 뭐냐?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갈과 자기의 의로 이루려고 한 율법이라고 봤죠. 그런데 사라와 이런 걸 뭐라고 했냐? 이미 폐경이 다 다다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가 은혜, 약속의 성취와 은혜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사건을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은 성경의 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굴 가르치고 싶었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은혜,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통전적으로 잘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볼 에스더 말씀은 어떠냐? 에스더에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냐? 에스더에도 과연 십자가가 드러나는가? 오늘 한번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또 알려주셨구나. 그 십자가가 또 나의 삶의 원리요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듯이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다 함께 무릎 꿇고 부르짖었고 에스더도 결단했습니다. 예수의 영이 임하자 내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라도 이 민족을 위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기도를 했던 걸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어요? 제3일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제3일 되는 그 날이 찾아왔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래서 표를 아주 친절하게 또 간지에다가 제가 그려드렸습니다. 저도 사실 이해하기 편하려고 그린 거예요. 자, 봅시다.
에스더, 맨 위는 이 날짜를 나타낸 거예요. 날짜를 나타낸 거고, 아비벌은 이 에스더에서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니산원이라고 하고, 저희식으로 표현하면은 1월이죠. 1월. 그러니까 1월 아비벌 13일에 뭐가 반포됐죠? 조서가 반포됐습니다. 유대인들 전멸 조서가 반포되자 에스더와 이제 모르드게가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 기도로 들어갔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6월절 14일 전날인, 네, 표 계속 띄워주시면요, 14일 전날인 13일에 함께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 죽음을 각오한 기도를 드리셨었죠. 그게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었는데, 그래 봅시다. 14일 6월절 때 뭐가 세워졌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에스더로 보겠습니다. 에스더의 관점에서 에스더 금식 기도를 하고 제3일째 되는 그날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고 어떤 잔치가 벌어지죠? 첫째 잔치가 벌어집니다. 제가 여기 표에도 적어놨지만 14일이 6월절이고 6월절이 끝나고 나서 어떤 절기가 이어지죠? 무교절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에스더는 언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간 거예요? 무교절에 나아간 거예요. 맞습니다. 무교절 날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 물론 이들은 절기를 잊었는지 안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교절이 도대체 어떤 날이었냐? 출애굽기 12장 17절 19절 제가 읽어보면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 무교절에 나아간 거예요. 18절에 첫째 날 그달 열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그러니까 무슨, 자, 이걸 계속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교절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는데 무교절은 어떤 날이었다? 무교병을 먹는 날이었다. 그 출애굽 이방에서 구원한 그걸 기념하면서요. 근데 이 무교병은 무슨 떡이다? 누룩이 없는 떡이다. 근데 여러분, 이 누룩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이건 원초적인 접근 맞습니다. 제가 초등부에서 한번 무교병 만들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딴 게 없어요. 그냥 밀가루에 물 섞어서 구우면 그게 무교병이거든요. 소금 조금 섞고. 근데 정말 맛이 없습니다. 애들도 신기해서 처음엔 먹다가 맛없다고 다 버렸어요. 아무튼 그 맛없는 떡을 먹는 건데, 이걸 신약에 와서 바울은 누룩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죄가 없다. 이스라엘 가운데 누룩처럼 부푸는 그 죄가 없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룩이 없는 그 떡의 의미가 뭐냐면 죄가 없고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이라는 의미야. 근데 그게 뭘로 이루어지는지 알아? 7절에 곧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대속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도 어디의 사람들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애굽 사람. 근데 뭘 발랐기 때문에 이들이 구별받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린 이 신약에 와서 해석을 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뭘로 정결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 아멘. 그렇게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로 발랐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떡이 된 거야? 무교병이 된 거야. 죄가 없는 순결하고 진실한 무교병이 된 거야. 자, 그렇다면요, 이 무교절 날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통합이 됩니까? 무교병이 뜻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그 상태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는 정결함을 받은 그 상태로 왕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 모습이에요. 물론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이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세요.
왕에게 허락 없이 다가오면 죽이는 조서가 반포됐어요. 그들만의 율법이 반포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지금 페르시아 땅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무교절 날에 어떻게 됩니까? 금식 기도를 통해 정결함을 받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그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습니까? 단순히 그냥 내 죄책감을 덜라고요? 아니요.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목 제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 또 유대인들처럼 결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 장벽을 누가 허물으셨다? 예수께서 허물으셨다. 그래서 에스더가 나아가는 거예요. 뭐 없이요? 정결하게 하는 자신의 노력 없이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 보면요, 이 왕이 조서를 반포했어요. 허락 없이 나에게 나오면 죽는다 하면서 그 온갖 여자들을 세워놓고 뭘 합니까? 마지막에 보면요,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러니까 그들 완전 제가 보니까 에스더는 그 복음의 어떤 패러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모습들이 이 낯선 페르시아 땅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갈 때 마치 제사를 지내서 정결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뭘 해야 됐다는 거예요? 정결 의식을 치르고 그 에스더가 나아간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이 왕에게 이번에 나아갈 때 정결 의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화장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금식해서 나아갔다. 이뻐서 봐줬다? 아니요. 물론 금식하면은 저도 5일 금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내도 5일 금식을 같이 했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약간 디톡스. 그러니까 약간 이 붓기가 싹 빠지면서 좀 얼굴도 밝아지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5일 금식하고 왔을 때 첫 마디가 이 전도사 눈이 커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효과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뭘? 이 6월절의 사건과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사건이 무교절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희가 십자가의 보혈로 나에게 나온다. 아멘.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스더서를 그 불임절 그 기간에 맞춰서 쭉 읽어요. 쭉 읽는데 박수를 친다고 합니다. 언제요? 하만이 심판 받을 때 박수를 치고, 또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환호성을 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에스더라고 하는 자가 왕께 나아갈 수 없었던 유대인이 왕께 나아가는 그 사건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지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광복절을 겪었던 그 감격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 한낱 인간 왕에게 나아가는 그 사건도 이렇게 놀랍고 기적적이고 은혜의 사건인데, 하물며 왕이신 나에게 나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교회여 너희에게 일어나고 있어. 아멘. 저희는 그러니까 그 제 친구 전도사 중에 이제 동생 전도사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건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주일학교를 맡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비유를 먼저 드는 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야, 뭔 얘기를 했냐? 그래서 뻥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뻥을 치냐? 그런 얘기를 했대. 설교 때 그런 거예요. 이제 주일학교라 생각하고 해보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내 친구가 오기로 했어. 애들이 묻겠죠. 누구요? 실은 전도사님이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연예인이 됐어. 연예인이요? 누군데요? 전도사님이 그 그룹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아이브요? 아이브의 그 원영이가 와. 지금 왔다 하면 애들이 뒤로 확 돌아본대요. 그럼 뻥이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연예인 하나를 만나는 것도 그렇게 깊은 감격스러운 감정으로 오는데, 하물며 연예인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럽니? 이런 예화를 썼다라고 해요. 물론 거짓말을 쳐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그 사건보다 100배, 1000배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일어나고 있다? 나에게 이 자리에 일어나고 있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께, 왕 되시는 왕께 나온 것을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이어서 에스더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이제 에스더가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여, 내가 왕에게 잔치를 베풀고 싶은데 누구를 초대하고 싶냐면요, 하만을 함께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이제 왕이 에스더를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금규를 내밀고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것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했을 때, 왕이여, 내가 잔치 벌이기를 원합니다. 하만과 함께 오소서. 잔치를 재미있게 벌여요. 하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왕 다음에 내가 2인자네, 왕후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그 저녁 설교도 했지만 주님인지 그 주님을 바로 주님으로 취하면서 즐겁게 잔치를 벌였겠죠, 하만이. 그러고 나서 왕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 이 잔치 말고 진짜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했을 때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제가 내일 또 잔치를 벌일 거예요. 그때 하만과 함께 또 두 번째 잔치에 오세요. 에스더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왜 에스더는 두 번 잔치를 벌였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는 스토리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나중에 가서 에스더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두 번째 잔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처음부터 에스더가 바로 왕이여, 그 금규를 만졌을 때 저희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하만을 죽여주세요, 이러지 않고 두 번의 잔치를 벌였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에스더가 알았다. 너는 계획이 있구나. 에스더는 계획을 알고 이미 계획이 있었고 일을 행했다. 두 번째, 에스더는 몰랐다. 모르고 이 일을 진행을 했고 둘째 잔치 때 그 감정에 겨워서 얘기를 했다. 정답은 뭘까요? 맞아. 정답은 몰라요.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제가 에스더를 보다가 이 에스더를 보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좀 놀라운 눈이라고, 은혜로 주신 눈인데, 모르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한지 모르드게가 한지 뭐 하만이 한지 아수레로가 한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럼 그때 누가 하셨다라고 보면 된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지 모르나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 볼 텐데요. 5장 9절에 보면요, 그래서 하만이 기쁜 거예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아오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그런 거죠. 와, 나를 둘째 잔치에 초대했다고 룰루랄라 가는데 어머, 저거는 또 대궐문에 앉아갖고 눈꼴사나게 맨날 저기 앉아서 고개나 빳빳이 들고 있네. 저거를 확 그냥 하는데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 내가 오늘 넘어간다 했던 겁니다. 이 다음 주에도 보긴 할 텐데 이 에스더 이제 6장에서 볼 텐데요. 대궐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도 그 모르드게가 집이 없어서 대궐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대궐에 계속 앉아 있거든요. 그거 살펴볼 텐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아내와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요. 나 너무 화가 나 죽겠어. 그 목이 빳빳한 모르드게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 아내 세레스가 얘기를 하는 게 5장 14절인데 저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이제 아내 세레스가 얘기하는 거죠. 내 남편의 화는 나의 분노야. 여보, 나무를 세우세요. 50규빗. 이 50규빗이요. 여러분, 방주의 높이였나요? 그러니까 몇 규빗인지 압니까?
5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25m 정도 되는 높이인데 실제로 25m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냥 높이 세워서 아주 그냥 공중에 매달아 버려요. 뭐 이렇게 지금 세레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무에 매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저주받은 자. 이따가도 그쵸.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그 간지에는 없는데요. 보면요.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린 알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면 하만의 아내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걸 알기 때문에 나무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저주받은 자로 매달라고 했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자, 모르면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AI한테 물어봤어요. 고대 페르시아에는 나무에 매닫는 형벌이 있었어? 비리비리비리 하더니 뭐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만은 알고 있었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만이 알고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 별로 근거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렇군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역시 AI도 모르는구나 라고 답을 내렸는데 어쨌거나 확실한 건 무엇이냐? 이 나무에 매닫는 그 형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저희가 알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무에 매닫는 형벌을 이 모르드에게 임하게 하려고 했을까라는 건데 에스더 6장 1절에서 2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나다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자, 이제 이 5장의 사건 이후에 6장에 처음에 시작하는 사건이 뭐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6장은 저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어쨌거나 뭐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고했던 그 음모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 에스더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자 봅시다. 5장 마지막 부분에 하만이 화가 나서 장대를 나무를 높이 세웁니다. 내가 모르드게를 달아버릴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당연히. 그 가운데서 뭐가 생각납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음모를 말해줬는데 내가 이거를 보상해 줬나?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였냐? 음모를 하려고 했던 자들을 나무에 매달았던 그 사건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걸 지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하는 그 하만의 시도가 어떻게 꺾일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하만이 매달리는 그 역전으로 될 것의 예고편을 미리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왜 나무냐? 왜 이 저주받은 나무의 형벌이냐? 이걸 알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4절부터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저주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밖에 있는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뭘 잘못해서 받는 형벌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다? 없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요. 나는 피하고 싶어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부터 저주의 라인과 복의 라인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저주의 라인의 첫 시작이 누구냐? 뱀, 사단.
이 사단적 세력이 이미 저주받기로 작정이 되고 출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여기에 3장 17절에 보면은 이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아담을 저주했나요, 하나님께서? 아니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뭐냐, 이제 너가 수고하여 일을 해야 될 거야.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요, 너희가 이제 내 안식을 누릴 수 없어. 너희가 이제 수고하여 일하는 그 율법적인 어떤 모습에 갇힐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선 아담이 죄를 범하였으나 아담 자체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저주의 라인이 흘러가냐면요, 4장 11절에 보면요,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가인 맞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지자 하나님께서 땅이 나에게 호소하는도다, 너가 땅에 피를 흘렸으므로 너가 땅에서 저주받을 거야. 보세요. 이 뱀에게 내린 그 저주의 라인이 누구한테 갑니까? 가인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요, 가인이 저주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어떤 그 뱀의 어떤, 목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혈통적으로 뭐 그래서 피에 막 저주가 흐른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저주의 모습이 어떤 건지 뱀, 가인 이후에 여러 민족들 그리고 하만까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라인이 어떻게 또 이어지냐? 창세기 9장 25절을 보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가 지금 어떻게 가는 거예요? 뱀, 가인, 가나안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노아의 하체를 드러낸 것, 하체를 보고 참소한 그 사단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주의 라인으로 흘러간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넘어가긴 했지만 노아를 통해서는 근데 그 저주가 회복이 돼요. 이 저주가 회복되는 라인은 어떻게 가냐?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완벽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이거 지금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달려 있습니까? 이게 아니요. 아브라함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라인은 저주의 라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냥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한 택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뭘 한다는 거예요? 너한테 결코 저주가 향하지 않게 할 거야. 아멘. 너한테는 반드시 내가 축복만 향하게 할 거야. 아멘이요.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흘러가는데 신명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8장 5절에 15절 보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절대로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그 축복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는 갑자기 너가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자들에 대한 그 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리는 어떤 저주는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주는 엄밀히 말하면 벤과 가인과 가나안으로 가는 그 저주와는 조금은 다른 뉘앙스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저주를 이스라엘이 피했습니까?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모든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모든 율법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하게 확정된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입장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곳으로 쫓아내보내요?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 중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거야. 그 저주가
임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분명히 축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는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15절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모든 나라에게 이 진노의 잔이 부어진 거예요. 모든 나라가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이미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미 다 저주 아래 놓인 백성들입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말씀을 못 지켜서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저주받은 진노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18절에 보면요, 1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확정 지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저주받은 백성이 되어서 어디로 팔려갔다? 바벨론으로 팔려갔고 지금 그 상태가 어느 상태예요? 에스더 이 상태 아닙니까? 지금 팔려간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저주받은 백성이 된 그 상태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모든 인류가 다 뭐 아래 놓여졌다? 죄와 저주 아래 놓여졌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중립적인 상태가 없어요. 내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런 거 없어요. 말씀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라고 말했던 건요, 어차피 그 신명기 아까 본 말씀에서도 뭐 들어가면 복을 받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주리에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이런 거는요 이 말씀의 그 원리를 얘기한 거지 너희가 그걸 지킬 수 있다라는 의미로 사실 주어졌다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의 2배나 되는 분량이 이 신명기 23장에 나타나는 게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도 저주를 받고, 이게 다 누구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나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이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나와는 해당이 없는 말씀이다. 그게 우리의 실은 상태예요. 모두가 다 이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 사건의 실체가 바로 이 바벨론 탕 포로로 끌려간 이 에스더 모르드게의 현장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내가 반드시 이 백성을 축복을 내가 거두지 않을 거야, 어떤 저주도 내가 막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그게 어떻게 먼저 나타나냐면요, 민수기 22장 12절 이 발람의 사건에서 나타나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발람, 너 저주하지 마. 내가 복 내리기로 작정하고 결정한 백성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언약을 계속해서 붙들면서 이스라엘이 설령 넘어지고 죄를 범할지라도 내가 이들을 향한 저주 한 음절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는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아멘.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언약의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럼 봅시다. 발람의 그 저주 한 음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저주에 달린 나무에 매달려고 하는 사단적 세력인 하만의 그 음모와 그 만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반드시 막으시고 그 저주를 어떻게 하신다? 복으로 역전시킨다. 아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더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에스더 7장을, 저희 좀 길긴 하지만 7장 전체가 10절밖에 안 돼요. 저희 돌아가면서 한번 다 읽어보길 원하는데, 교독하면서 제가 1절부터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포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저주의 나무에 누가 매달린 거예요? 하만이 매달렸습니다. 누구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까? 하나님이요. 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저주의 백성으로 저주하는 자로 만들려고 십자가를 세웠는데 그곳에 도리어 누가 박힌 겁니까? 사단이 박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가 패배하였냐? 사단이 패배한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에서 어떻게 말하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더 이상 세상 통치자가 힘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힘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사단의 유혹이 힘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백성들이고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세상의 권력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골로새서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 율법과 힘의 모든 원리들이 십자가에 오히려 어떻게 됐다? 못 박히고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아멘. 그 사건이 지금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에스더에서 하만이 대신 십자가에 그 저주받을 나무에 싹 박혀서 못 박힘으로 매달림으로 승리가 이루어졌다. 아멘. 이 에스더의 사건 무엇의 사건입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의 역전의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났다. 아멘.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잔치에서 이게 일어났잖아요. 이 둘째 잔치가 어떤 날이었죠? 저희 앞에 다시 그 간지 앞에 표로 넘어가면요. 왜 잔치가 두 번 있었었냐? 에스더가 둘째 잔치가 굳이 일수로 따지면은 15일 다음에 16일 날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16일 날. 근데 예수님의 뭐가 일어났습니까? 부활. 아멘. 여러분, 이게 뭘 나타낸 사건입니까? 예수의 부활로 사단의 완전한 패배, 죽음의 완전한 패배,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저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완전한 승리가 부활의 이 사건 때 둘째 잔치에 일어났다라는 그 예표의 모습이 에스더에서 나타났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부활의 사건, 더 이상 죄의 죽음의 세계력이 우리를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안 미친다. 왜요? 십자가로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굳이 나눠서 설명하면 같은 의미지만 십자가로 피를 흘리심의 속죄의 사건은 아까 아하수에로 왕의 에스더가 나아간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은 속죄와 화목의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사단과 죄가 우리에게 힘쓸 수 없는 완전한 패배, 사단의 완전한 패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전한 승리의 사건. 아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어디에서? 이 에스더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에스더를 통해 보면서 그 이번 주 저희 주일날에 그 말씀이 이제 따따블로 선포됐잖아요. 주님이냐 주님이냐, 그리고 주님과 주님 사이에서 이제 그 말씀이 선포가 되면서 이제 제 개인적인 그런 고백들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들이 나오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제가 누굴까요? 과연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하면서 했는데 보니까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다. 내가 진짜로 예수의 십자가 없었으면은 그 세상을 따라서 술이나 마시고 나의 꿈이나 쫓고 돈이나 모으면서 그냥 나의 조촐한 행복도 못 찾는 그 삶을 따라갈 삶이었겠구나.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된 그 삶이 행복했습니까? 왕후요, 여러분. 왕의 2인자의 자리가 왕후예요. 그 왕후가 됐는데 에스더가 행복했어요? 아니요. 유대인 자기 민족이 멸절당하는데 그 소식 듣지도 못하고 삼촌 모르드게 귀한 옷 입으세요 하는 멍청한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모르드게 그렇게 왕으로, 에스더를 왕으로 몰려놓고 그의 삶은 괜찮았나요? 그 유대적인 민족성을 갖고 하만 앞에서 목을 빳빳이 세우는 그 자존심이 그를 살려줬나요? 아니요. 안 살려줬다고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없이 자신의 의대로 사는 그 모르드게와 에스게, 모르데카이, 나의 마르두기여, 에스더, 이스타르, 그 마르두게의 여신인 그 여신을 외치는 그 우상 숭배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행복과 어떠한 소망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다? 십자가. 그 동쪽으로 유배당한 그 먼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 그 페르시아 그 땅에서도 뭘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 바벨론 문화 속에 사는 세상 속에서 뭘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 무너진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뭘 세우신다? 십자가요. 아멘. 저 먼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표적인 사건을 세워주셨습니다. 술을 이기지 못합니까? 담배를 이기지 못합니까? 내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까? 나의 의와 나의 욕심을 이기지 못합니까? 그때마다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뭘 세우시는 거예요? 십자가 세우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널 위해 죽었어. 나의 보혈을 다시 한번 힘입어 내가 죽기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저 낯선 땅 페르시아 땅으로 유배를 갈지언정 너희가 그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유배 죄로 가득 찬 그 땅에 살지언정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언약 가운데 너희에게 오는 어떠한 저주도 막기로 작정했어. 그 모든 저주 다 내가 십자가에서 받았어. 너는 복받은 백성이야. 넌 페르시아 바벨론 세상 가운데 있지만 너가 있는 그 곳곳마다 내가 십자가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너는 복받은 백성이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십자가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넘어지는 그때마다 오직 예수와 십자가로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